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언약은 잘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명하신 것은 지켜 행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의 일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번 주 강단에서 2대지에 보면 참된 누림이라 했습니다. 참된 누림이 뭘까? 언약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누리는 게 뭘까라고 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체결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의 찬양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 부동산,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또 다른 왕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딱 체결됐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뿐만 아니죠. 또 다른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과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온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본연의 그런 본질, 목적, 모든 것이요 언약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실수로 태어났나? 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닐까?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나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이 언약을 깨는 것. 이것이 사단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겁을 주신 겁니까? 협박하신 겁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누리게 되죠. 계속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 명절 때 저기 시골에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갖 음식들을 나누고 누리고 또 식구들끼리 왁자지껄 그러니까 상상이 막 그려지는데 참 부럽다,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늘의 새, 가축,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날마다 누리고 또 다스리고 또 손대는 것마다 생명이 싹트고 꿈틀대고 피어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언약을 깨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붙어 있는 이 숨, 이 호흡, 이 뛰는 심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게끔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왕으로서 또 세우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잖아요. 끝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리스를 하시사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완벽한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끝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 들어보니 하나님처럼 되는 비법이 저기에 있구나.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것 위에 세움받은 그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진짜 저 선악과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에 의문을 품게 만들죠. 왜 꼭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내가 경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나? 이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추종자들이 따르거든요. 온 가축,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정말 지시하는 대로 정말 손끝 닿는 대로 아담과 하와 그 뒤를 따르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추종을 받는데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나? 경배의 대상을요 싹 바꿔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내가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될래. 사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다. 자기가 거느리는 수많은 천사들, 내가 오히려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오만함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사단이요, 흑암이요, 귀신으로 또 흑암의 악의 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불신앙, 불순종,
사람에게도 심는데요. 말씀의 의문 또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라 하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불순종, 불신앙, 오만, 교만의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경외의 대상에 하나님을 싹 치워버리고 다른 우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내가 믿는 무언가를 세우고 물질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그렇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에 잡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똑같이 사단처럼 또 귀신처럼 악의 영과 같이 완전히 신분과 모든 권세 다 뒤바뀌어 버리고 이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로 같이 저주와 허물과 죽음 가운데에 놓여서 죽는 날만 꽂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 수 있는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죄 없으신 여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그런 인생의 그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며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불우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 체결된 언약의 민족이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언약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 생명력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구심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자꾸 배를 굶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자꾸 어려움이 보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이곳에서 털을 닦고 잡고 또 번성하게 되고 지금 자식이 없지만 과연 우리의 그런 후손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까? 그거는 뒷전이고 당장 현실 문제에 돈 문제, 물질, 정말 쌀통에 쌀이 떨어져가는 이 상황 보이는 문제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애굽. 여기서 죽을 똥 살똥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죠. 애를 씁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컷 당했다가 또다시 정신 차리고 갔다가 또 나중에 어려움 찾아오니까 또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을 딱 체결하시면요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언약의 그 뒤편 이면에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니요 자꾸 내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가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재보지도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 그런 것 자료들 보면요 300 몇십 킬로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덕평 가는 거리 도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게 잴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우리 여기서 덕평 가는 거리 근데 이 덕평 가는 거리를 얼마나 걸렸다고요? 넉 달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요 40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일렬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군하는데요. 건장한 사람들은 앞서서 이렇게 막 척척척 걸어가요. 이제 군인들이요. 이제 야간 행군, 혹한기 행군 그런 것들 할 때 보면 가다가 조금 비리비리한 사람들, 아프고 다친 사람들요 뒤에서 쳐져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휘관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요 안배를 잘 하죠. 좀 천천히 가자. 뒤에서 막 외칩니다. 선두 전지 그러면 이제 선두 정지, 선두 정지, 정지 정지 그러면 이제 그 앞에까지 전달해서 정지합니다. 5분간 휴식 그러면 5분간 휴식합니다. 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정말 며칠이면 가고 몇 주면 심지어 몇 주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있다고 칩시다. 가다가 응아가 마렵다고 똥기지도 갈아야 합니다. 또 밥도 먹여야 해요. 정말 걸음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어려운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고려해서요. 이게 40년 걸릴 일입니까? 그죠? 여기서 덕평까지 우리가 40년 걸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또 행하기만 하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대말 먹지 않고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이잖아요. 끊임없는 생명, 거기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셀 수 없는 은총,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 체결된 그 가운데서 명령과 약속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언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사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가 오실 땅,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실 그 땅,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민족.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언약.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장사 치르려고 굳이 힘들게 애굽에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과거 옛날의 영광, 옛날에 먹던 것, 옛날에 먹던 돼지국밥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먹는 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보이는 상황, 여러 가지 현실,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또 의문은 품습니다. 말씀에, 명령에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된대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살고 차지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이고 또 의문이 품어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니까요. 언약의 백성으로 불려지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장사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의 렘넌트 7명 가운데에 진짜 언약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던 우리 인물들을 보면요. 요셉 어땠습니까? 너희 형들과 너희 아버지 부모가 너를 향해서 절하게 될 것이다. 뭐죠?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 단순히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아니지만 요셉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꿈꾸고 누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대감에 차고 소망이 부풀게 되고요. 그 가운데 맞이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러한 처한 상황.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이지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가시는 여정이구나. 거기서 의문을 품었다거나 의구심을 품었으면요. 자살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이 정말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려질 정도로요. 정말 환한데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황은 뭡니까? 노예 종살이 하잖아요.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이러한 현실 문제 가운데서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언약이 맞나? 내가 잘못 꿈꾼 게 아니고 개꿈이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나? 라고 잠깐의 생각, 그 틈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노예고 종이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실 문제. 하나님은 내게 없어. 내게서 떠났어. 나를 버리셨어.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어.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언약을 누렸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결국 정말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진짜 시대를 살리는 기능 서밋, 총리에 이르기까지. 총리에만 이르렀습니까? 마침내 그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 가정과 가문이 다 확인하고요. 눈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진짜 가문의 복음화, 이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된 그 순간을 우리는 보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그죠? 그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육남매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정은요. 외가댁의 한 가정, 한두 가정. 우리 친가는 한두 가정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의 그 한 사람, 절대 망대입니다.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러분들 통하여서 전 가문에게 증거대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앞으로 이제 왕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 이후 뭡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도망자 신세. 정말 온갖 누명을 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냥 상황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문이 품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자살해야 돼요. 정신이 돌고 나요. 도망자 신세, 빚에 쫓겨서 도망자 신세
이렇게 누가 전화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끊어버리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망자 신세. 정말 이거 잡히거든요. 도망자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그 여정 속에서 만난 골리앗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 열방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시고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었죠. 바울의 이전의 삶,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입니까? 정말 이단 중에 이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또 추종하는 예수쟁이들, 또 예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데 신실한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이가 갈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꿰일 정도로 달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나도 박학다식한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대변하고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예수쟁이들, 즉 이단들을 직결 처분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일 수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빛을 보고 또 듣고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해야죠. 가는 곳마다 막 성이 뒤집혀지고 막 주를 믿는 자들이 막 넘쳐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또 가는 곳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상황 막 많이 내몰리고요. 또 털고 들어가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죽을 고비, 그런 상황 계속 맞이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자꾸 그런 죽을 고비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 이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그런 명과 또 천명소명 사명에 의구심이 품어졌다면 정말 한 발자국도 전도자의 그 여정 뛸 수가 없고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죠. 결론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고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지역, 또 걷고 걸어서 온 유대, 우리 전 민족에게 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 언약을 붙잡고 몇 발자국 더 뛰었으며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디까지 도달하셨습니까? 저의 그런 지나온 여정들을 보면 광야 40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멀리 이렇게 걸어가셨죠. 예루살렘까지 가시고 온 유대에 다 누비시고요. 저는 한 발자국도 뛰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인 되리라. 그래, 성령 충만하고 짐을 쌉니다. 온 유대를 막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현실이 보이네요. 에이, 가방 던질고 그냥 목살 가운데 던져버리고 에이 안 해 하면서 그래도 주저앉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 뒷걸음 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행했던 것, 그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으로요. 그게 좋다고 또 돌아갑니다. 그냥. 그랬다가 또 조금 힘 얻으면 다시 조금 더 걸어와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맴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40년의 그 긴 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간다 했다가 풀었다가 뭐 쌓았다가 다시금 그냥 집어 던졌다가 그러한 불순종, 그러한 불신앙, 언약 가진 자로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너와 나 언약 관계, 언약 체결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할 수 있는데 자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겁니다. 언약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참된 누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약이 부담스러워.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 무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복하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광야 민족의 그러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러한 신앙 아닌 그런 믿음 그걸 보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정말 나와 우리는 내게 주신 언약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요 딱 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교회의 주인 되신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 업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주인 되십니다. 주인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10절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종교 생활만 하는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랍죠. 저는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정말 피곤하고 막 힘든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안 주셔도 찬송 또 경배 찬양 받으실 대상이십니다. 근데 언약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현실만 보입니다. 그 짐을 쌌다가 말았다가 증인됐다가 힘을 얻었다가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짐을 풀었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좀 힘 얻으면 몇 발자국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했던 지난 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걸음을 여정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또 어떤 걸음을 더 걸어가도록 땅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언약, 그런 확실한 확고한 믿음, 그 중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가 또 선대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언약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걱정 근심 맡기고요.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업의 사람들이 보게 되며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말대로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모두가 알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